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전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기 힘든 이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변함없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고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게 해 주시고, 혹은 형통하여 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는 오늘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공로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제약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쏜살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지켜주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로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정치 성향 간 다른 생각으로 사람들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발전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난 11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속회 모임이 잠시 멈추어 있지만 속도들 간의 기도는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힘든 환경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참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은혜 풍성하고 부흥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받도록 해 주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번민하는 성도들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한 상황에서도 학업과 신앙의 중심을 잘 잡도록 도와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발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샤론 찬양대 대원들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적은 수가 드리는 찬양이지만 주의 은혜가 성전 가득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차, 안내, 방송 등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도록 희생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시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사 날 부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건강하게 지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순교자 주일로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2층 대예배실에서 3층에서 중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샬롬홀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힘을 얻게 하시며 이 한 시간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부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이런 말도 있죠. 해서 어느 날 그 부부가 우리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존 그레이의 명저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거를 필독하면서 있는데 그 조그마한 자녀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아빠는 화성에서 왔어요? 웃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물어보는 엄마는 금성에서 언제 왔어요? 이걸 제가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게 아니고 이걸 보통 은유라 그러죠.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간다 그러죠. 여성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동굴로 들어가요. 오늘 엘리야가 들어간 것처럼 남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단은 회피하고 보자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동굴에서 안 나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있어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는 척, TV가 동굴이 되기도 하고 신문이 동굴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나 하는 공포가 만연이 돼 있고 이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발표되는 뉴스들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걸렸다 뭐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전부 동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볼 수 있죠. 공포의 통제, 죽음의 통제, 풀리긴 했습니다는 마스크의 통제,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게 해놓고 다 이렇게 통제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걸린 사람이 적고 걸리더라도 많은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막 그 공포가 있을 때 이 동굴에 들어가 하면서 그 동굴에 희망의 소식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선생을 보면은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영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머리가 단발머리인데 머리 감을 시간도 아끼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더 깎았잖아요. 요즘 보시면 이분이 55세 여성인데 나름대로 좀 이렇게 품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도 치 올려서 깎고 오직 하나 이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거 보면 제가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해외에서는 영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애쓰고 하는 사람을 잘 이렇게 그분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 저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간호사, 어느 의사, 이분들이 정말 애를 쓰면서 이 코로나19를 퇴치하면서 우리는 거의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동굴에 있는 백성들에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선생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의사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그 이름들이 하나도 신문지장에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 이 희망, 그분들이 지금 대접도 잘 못 받고 있다 하면서 그래도 동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주는 그 무명의 용사들, 저는 그분들을 정말 치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코로나19는 아니지만은 죽음의 공포에 의해서 엘리야는 한 달을 걸어가지고 어디 와 있습니까? 호렙산의 동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동굴이 아닌데 엘리야는 엄청난 죽음의 공포,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의 공포로 그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남자는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이 동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현실 도피다, 도피하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다 잊고 망각하는 것이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찬양대가 이야기하잖아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시 로마 시대는 오늘날보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죽는 시대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갔는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동굴 속에 자의반 타의반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금요일 토요일마다 다 속자인들 통하여 소식을 전부 적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소식이 적어와요. 그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젊은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분을 보니까 너무 견디다 힘들어서 놀러 갔어요 하는 말도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도 식당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지지배배하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무슨 카페 그런 데 가도 엄청나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동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동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각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굴에 깊이 와가지고 이참에 동굴에서 잠이나 자고 가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동굴에 있고 하나님의 지금은 밖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의 지금은 동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지금 엘리야는 동굴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그 굴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우리 개역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약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번역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은 빠지고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엘리야의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금 동굴에서 엘리야의 여기로 엘리야를 이끌어 내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여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여기라고 하는 이 지명은 뭔가 하니까 엘리야를 나오게 하시는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로 먼저 치유해 주시죠.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이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엘리야 너는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동굴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동굴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 너는 지금 동굴에서 나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여기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며칠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멀찍이 보면서 너 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가서 하는 말과 나와라는 말과 나가서 하는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멀리서 볼 때는 엘리야야 동굴에서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말씀이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야 나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수학은 이렇게 하고 영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동네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말하죠. 어디가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가 직진해 갔다 이렇게 해. 엘리야야 나와. 이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야 나가야 되지 않겠나.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나가서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여기는 대화의 여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화로 엘리야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엘리야야 라고 하는 이 엘리야 뜻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이잖아요. 엘리야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름은 근사한데 얘는 지금 동굴에 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동굴에 들어가 있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예수 믿는 아무개야,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단은 너는 동굴 앞에 나가서 여 앞에 있고 너는 산 위에 서라. 동굴이 아니고 산 위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말로 시작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왜 산을 올라갑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이라는 것은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 아니고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기 위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산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을 밟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여기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산 위에 서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엘리야의 지금이나 엘리야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엘리야의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의 여기는 동굴이 아니고 하나님 은성을 같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 위에 섰을 때 우리의 선발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신발 다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신을 사는 사람들은 늘 교회 갈 때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예전에 아주 좀 그랬을 때는 거의 다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하얀 고무신, 깜장 고무신. 저도 하얀 고무신 신고 이 교회 가면은 나올 때는 좀 새 거를 신고 딱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아요. 그 하얀 고무신은요, 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게 새 신이고 헌신이고 이렇게 아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무신이 아니고 제일 아름다운 신, 하얀 고무신, 그 다음에 이 고무신이 운동화 구두로 바뀌었지만 어떤 구두가 최고의 구두입니까? 비싼 명품 구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낡은 구두, 낡은 신발, 어떤 라벨의 신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발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 서고 산에 서면서 이제 너의 일은, 너의 존재 자체가 참으로 제일 귀한 새 신을 신은 사람이 아니고 비싼 신을 신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사람. 엘리야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저는 감동하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돼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림, 제가 원화를 못 봐서 좀 분하긴 하지만 그건 워낙 비슷한 걸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신발, 그 그림 보면요, 신발 하나가 벗겨져 있어요. 하나는 신고 다 남루한데 하나는 벗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발을 신겨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신발을, 복된 신발을 영적으로 신겨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너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엘리야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불러온 것이 소명이고 일을 주신 것이 사명이지요. 이 사명,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이 본문 가지고도 몇 번 그동안 설교했는데 이번에 본문을 계속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저 설교 또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본문 가지고 몇 번째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식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보였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간절히 구할 때,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띄워 주셨는데 바로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엘리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우고 세우고 세워라 하는 그 말이에요. 너는 세우고 세우고 세워라.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하는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가장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준비시켜 가지고 세운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워주시는 거니까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하사엘을 세우기 위하여, 예후를 세우기 위하여, 엘리사를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일 반대를 하잖아요. 허무는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명예를 허물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지위를 허물어 버릴까?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식사를 하시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좋아가지고 옆에 식당을 갔어요. 청와대 옆에 식당을 갔는데 반대로 앉잖아요. 제가 앉고 이렇게 앉는데 제가 앉으니까 저쪽 계산하고 나는 거울에 뭐라고 써 있는가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온 세상에 저는 식당에 그런 글 써 있는 식당은 처음 봤어요. 거기 보니까 청와대 직원이나 이 관공서 직원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잖아요. 비싼 식당은 아닌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 볼 땐 그래요. 주인이 사람들이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주인이 듣다 이 계산대 옆에 이 거울에다가 조그맣게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밥을 먹으면서 직장 상사 욕하지 그래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듣다 못해가지고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가라고 조그만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가라고 조그맣게 밥 먹으면서 이런 적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보라 그랬습니다. 다 보세요. 남의 말을 좋게 하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허무는 일을 너무 좋아해. 세워놨으면 그렇잖아요. 신천 장로님 3분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문답하지 않았어요? 내 힘써 우리 신천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웠잖아요. 정말 세상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어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세우고 세워라.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세워준다. 여기에 엘리야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2층, 3층, 중예배실, 소예배실, 샬롬홀에 계신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광고할 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 인사는 안 하고 꼭 2층에 계신 분만 인사하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회개를 하고 저 나가는 입구 바깥에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깨달아 보니까 2층에 계신 분하고만 인사했지 샬롬홀에 계신 분, 중예배실, 소예배실 계신 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오늘부터는 저 1층에 나가서 입구 바깥에서 인사하니까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사탄의 일은 허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 주일에 한번 빠졌지, 이 일 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니까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세우는 일을 하지요. 주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제가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로 이 사람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역할은 죄 짓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남을 세우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감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세워줘? 그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저는 이 가운 입고 스토를 했지만 이 가운은 하얀색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세마포 흰 옷을 입혀줍니다. 제 둘째 누이가 지금 약간의 치매가 와서 좀 그런데 우리 둘째 누이 권사님이 꿈을 꾼 얘기 전에 했죠. 자기가 꿈을 꿔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 세마포가 반쪽은 하얗고 반쪽은 까매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맨 옆에 사람은 전부 다 하얀 세마포인데 저는 왜 반은 하얗고 반은 까맣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가 한 번은 회개했다가 한 번은 죄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네 옷은 반은 하얗고 반은 까맣다. 그래가지고 그이가 잠을 깨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은 약간 치매가 왔다 하더라도 이미 하얀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우듯 우리 세웠으니 이제 동굴에서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동굴도 있고,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이런 동굴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가자. 할 일이 많은데 이 동굴에서 언제까지 있겠냐. 나가자. 산 위에 서라. 하나님이 너의 발을 거룩하게 했으니 산 위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돼가지고 너는 세우고 세우고 세워라. 3번 세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3세번이다. 여러분, 3번만 세우세요. 3사람만 세워봅시다. 개소리 장로님도 신천 장로님이 3분이 된 거 아니에요. 이름은 부르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시무하는 집사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거룩한 일 세워나갈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이 자리에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엘리야는 참으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호레산 동굴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니 어두컴컴하고 할 일도 없고 목숨은 부재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광명천지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의 존재를 산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세우고 세우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산 위의 자리에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6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서도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한량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많사온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나 우리가 동굴에 있을 수 없어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새로 세웁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니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새벽 기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어느 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지난 1, 2, 3, 4, 5, 6개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기억하면서 혼자 나오지 마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 봉사위원 바뀌시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온라인 예배 진행 중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으로 111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그동안 초등부 전도사로 수고했던 정승호 전도사님이 오늘 사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스스로를 세워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